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비가 어떻게 무섭게 떨어지는지 우리나라를 보니까 남부지방으로 동서 갈라가지고 그 다음에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그냥 비가 계속 올라와서 아침에는 보니까 우리 밑에 있는 광주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죠? 지대가 높아서 또 배수가 잘 돼가지고 물에 안 잠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교회에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계속 방역 수칙 좀 잘 지켜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어려움 없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휴가철입니다. 올해는 이 콘도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마 텐트 치고 가는 캠핑족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캠핑하는 장소도 단체로 있다 보니까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조심하셔서 즐거운 여행을 떠난 여름철이 여러분 가정에 우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 윤사면 장로님 모친께서 강동 경희대 병원에서 노환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복분 집사님 또 남편 되신 분이 이번에 당뇨가 심해서 아마 이렇게 지난번 발가락을 이렇게 절단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서 아마 발목을 또 잘라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의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살 부위를 도려서 그쪽에다가 이식 수술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번 주간에 상태가 잘 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돼서 수술을 했고요.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남편이 철저한 불교인입니다. 철저한 불교인입니다. 교회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기 알아서 종교생활 하도록 그렇게 분리된 분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알아가는
교회가 생긴 역사로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는 경우는 아마 올해가 처음이 아닐까, 세계 역사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숨쉬기도 힘든데 찬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부족하지만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또 책임져야 하는 목회자로 목회를 하다 보면 늘 그 영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늘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혀 주심이 늘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장한 각오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죠, 사실.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엎드려 기도하지만 사실 이 먹는 문제에 대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딱 굶고 나면 배가 고파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하면 몸이 축 처져요. 그 다음에 사흘쯤 가고 나면 하늘이 노래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장기 금식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몇 분들이 그 숙소 밑에 그 옥상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대화할 겸해서 뭐 하나 하고 가봤더니 식당에서 환풍기를 틀어놓은 그 굴뚝에 음식 냄새가 확 올라와요. 거기서 앉으셔가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좋다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냄새를 가끔 맡고 가시느라고 이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막 사람이 시들시들해지고 잠도 오고 그 막 몸을 일으키기 힘들고 막 이래요. 그래도 이 산에 올라왔는데 뭔가 그래도 기도하고 해야지 이러고 이룰 수 있느냐 싶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저 올라가서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은 안 보이고 짜장면이 눈에 왔다 갔다 그리고 그래 보리밥에다 된장 딱 말아놓은 것 또 그것이 또 그렇게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겉으로는 경건한 척에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현재 이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장사도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너무 로마에서 세금을 강하게 징수를 해가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를 보이면 뭐 더 많겠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푸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래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은 이 광경이 기적을 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 지금 식민 생활하고 있는 입장에 배고프고 갈 길이 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이 어둠의 시간 속에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알았는지 다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가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서도 진을 치고 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으로 체험받으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온 병들 고치려고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뭐 처음부터 부자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다가 또 농촌에서 또 어렵게 생활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배가 고픈 일처럼 서러운 일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뭐 다 서러운 일이 있지만 배가 고픈 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어요. 한 끼 밥만 먹여줄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 세월을 같아요.
그냥 손에 잡힐 듯한 뒷날 뒤에 있어 지나갔던 세월 속에 참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보다 보니까 그 요즘에 그 트로트가 이게 막 한참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노래 가운데 보니까 그 진성 씨라고 부른 사람이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따라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도 잘 꺾여가지고 꺾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처럼 부르지 그렇게 못 불러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생생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어서 제가 여러분 다 뭐 많이 불러보셨겠지만 한번 제가 가사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 보고 합니다. 아이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 이거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 그 말이에요. 그 시절 바람길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그런 노래더라고요. 저도 그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 안에 어른 진액을 이렇게 빨아먹은 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풀뿌리야 뭐 요즘도 약되니까 다 뿌려 먹겠지만 어쨌든 뭐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하여튼 어디든지 가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진 우리 인사 문화가 그렇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매 끼마다 한 끼를 때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밥을 드셨습니까? 혹시 밥 드셨나요? 배 안 고프셨나요? 그렇게 인사가 그냥 우리의 어르신들이나 보통 만나면 하는 인사로 돌린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 줄이고 배고픈 시절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늘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또 물질적인 부유가 있을지라도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또 굶주림은 사람에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굶주림과 어떤 배고픔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갈증, 그 사모함, 뭐 그것을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곧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의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갈증을 느끼는 애타는 그런 심정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의가 뭔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뭐기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에 이것을 비유까지 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의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참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있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자기 삶 속에 어떤 가치 기준을 삼을 때는 어렸을 때 입력되어진 지식의 정보 혹은 부모로부터 배워온 삶의 환경들이 자기 속에 몸에 배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도덕 기준이 다르고 윤리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는 것이 뭐냐? 받아들인 정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모두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이 상대적인 것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잘 지켜서 사람들 앞에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근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롭게 함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그 의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한 갈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 바로 이 갈증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배고프고 그리고 줄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그 열정,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에 대한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목마르고 그리고 가장 줄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왜 배가 고파 있느냐?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드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모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듭니까?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긴 떡은 없지만 당신 돌 갖고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떡을 만들어서 드시라. 그럼 배가 고프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식민 생활하라고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당신이 만일 이 있는 수많은 떡들을,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해보죠. 보시오. 당신은 영웅이 될 것이요. 네,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록 배가 고프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응수를 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먹는 떡의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까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군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근데 저처럼 한 30분, 20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했습니다. 점심 먹을 때가 지나간데도 점심도 그냥 지나가고, 해가 뉘어 져가는 무렵까지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몹시 배가 고팠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굶주린 배에 체온받기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자기 병을 치료받고 싶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예수님과 상담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설교만 끝나면 가서 말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가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뭐 시계가 없었겠지만 해가 되어가는 모습 보고, 아이고 지겹네, 왜 저렇게 말이 안 끝나고 오래 가나, 아마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배가 고픈 줄 모르고 해가 지금 어느 정도 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서 너희들 한번 굶어봐,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먹는 일이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굶주림의 시간을, 그들이 허기진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소량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먹고 남는 12강조에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어느 문제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의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삭개오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인생의 메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생명을 얻고 그가 구원을 받아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조차도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그가 나서서 주를 의지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외에는 어떤 이론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도 여전히 오늘도 유효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배부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 그것을 생명 걸고 사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호수아 1장을 잘 아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런 모세의 상황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모세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아 지나가는 곳마다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가지 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조건은 뭐냐? 그것은 이 율법의 체결, 이 체결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인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킨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손해가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생명, 그거는 내 열정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늘 목마름이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 것과 사뭇 다른 부분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말씀에 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언제 없어져 버릴 때가 있을까요? 언제 다 해결받을 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을 벌려놨지만 잘 될지 안 될지 늘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지금 주택이 계속 오르잖아요. 주택의 문제, 주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둘러보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가 모두가 다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처럼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요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이 없을까? 왜 거기서부터 나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내가 내 삶을 채우는 것은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치고 지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빠져 산다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버리고 산다면 결국 그 갈증만 더할 뿐이지 우리의 끝없는 주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들을 올바로 선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이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순교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어디에다 사용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에 줄여 있는가, 어디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지출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해가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에 몰두함으로 하나님을 따름과 영적인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갈망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그것을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에이브람 링컨이 19세 때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그 거리에 구경을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인력시장에서 흑인 여인이 남편과 아이들과 따로따로 팔려가지고 가족이 찢어져야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을 이 링컨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몸이 부들부들 떨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청소년이 소리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 당시 미국 법은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재개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조차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싸워서 1865년에 노예 법률을 개정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쫓겨나는 일이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그 열정, 그 목마름, 결국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평소에 그가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늘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 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목마르고 줄인다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때로는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에 잠겨버린 자동차처럼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는 모든 것이 고장나버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애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급격하다 못해서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10명 이쪽 저쪽이에요. 전에 잘 나오던 애들도 거리에서 만나도 흥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몇 개월 되지 않은 사이에, 교회 나오지 않은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위성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없는 목사님은 유튜브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위성 예배드리든 교회가 예배드리든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성질이 잘 안 나는데 막 꿀따구가 생겼습니다. 저러려고 목사가 됐냐, 내가 자괴감이 든다 말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위성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예배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대체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 목적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와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일 때도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참 좋지만 이 문명이 때로는 인간적 이기 문화가 되어져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중심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정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 내어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의 영혼이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심령의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노력 없는 보상은 없습니다. 구원은 보상 없이, 우리 노력 없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40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그 과정 속에서는 적어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힘든 과정들이었지만 그 40년의 과정은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는 것은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서도,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수고와 노력, 정성을 우리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종교적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고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부여를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 봐야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늘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기 때문에 말씀은 늘 사장되어 있고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을 팽개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때로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팽개치고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 삶을 두고 생명 거는 열정 가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배부름을 채워주시는지,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살아보십시다.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이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십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 살아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30초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게 의에 목마르고 배고픔이 내게 있도록, 목마름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참 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채우는 삶을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신 축복으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위하여 목마름과 갈증을 내게 주시고, 내가 생명 걸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열정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약속하게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30초 동안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의를 솟생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예수님만 우리의 참 가치고 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가 배부름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채우게 하여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 말씀 삶 속에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하여 목마름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은혜를 너희들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영 돌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명을 던지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신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종교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인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9장을 드립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다 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 몸도 드리고 또 얻은 소득의 일부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나와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손길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몸이 불편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있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픈 곳에 주님 능력의 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또 군대 가 있거나 해외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 안에 바로 자라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가 가운데 자라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들을 이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 축복 인도하심이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활동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내 이웃과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 전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